복덩이, 열덩이, 달덩이 그렇게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똑같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따라할까요? 나는 복덩이다. 나는 열정덩이다. 나는 달덩이다. 저는 여러분의 때에 사실은 복덩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병덩어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시대에 왜 이렇게 나는 몸이 피곤하지?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쉬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또 여러분들 때에 젊을 때에 나는 젊어서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왠지 죽을 것 같다, 빨리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피곤하다는 말도 많이 하고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쉬고 싶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아마 몸이 약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또 저는 열덩어리라기보다는 좀 고민덩어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는 게 힘들고 왠지 고민이 많아가지고 참 고민 속에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나는 아기를 낳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애까지 낳아가지고 우리 자녀까지 또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고민이 많았어요. 또 목사가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가 됐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내가 소명 중에 목회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래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목사가 된 다음에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민 덩어리였어요. 어떤 열정보다는 고민이 많은 그런 시기로 보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달덩이라고 그랬는데 달덩이는 뭐예요? 어둠을 밝게 비추는 거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부끄러움 덩어리였어요. 지금도 제가 얌전합니다. 부끄러움이 많아요. 어디 가면은 그냥 뒤에 조용히 앉아 있는 편이에요. 뭐 젊었을 때는 언제나 얌전한 학생으로 통했어요. 말도 없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드러내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언제나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끄러움 덩어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거를 생각하니까 생각외로 참 사람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교인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일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그래도 괜찮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생각해 보면은 나는 참 몸이 언제나 힘들고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고민도 많고 그리고 부끄러움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왠지 모든 게 잘 풀어져서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민 많죠? 나는 고민 덩어리로 가득 차 있다. 또 복이 아니라 나는 뭔가 좀 힘들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참 앞길이 캄캄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뭔가 미래를 생각하면 공부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친구도 잘 못 사귀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민이 많고 문제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덩이로 저는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저는 시간에 좀 예민하고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또 복음송도 좋아서 복음송가도 부르고 또 우리 함전도사님 가시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서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제가 보니까 설교 시작해서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설교 마쳐야 될 시간이 됐어요. 저는 시계를 보고 마쳐야 될 시간이 되면 막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하다가 마칠 때 시간이 되면 그냥 할 말씀도 있지만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얼른 빨리 끝내고 시간에 아주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는 좀 시간이 좀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말씀을 잘 다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육개장을 시켰는데 그분이 육개장을 가져온 게 아니라 교회 좀 거의 다 와서 보니까 그냥 국수 국물을 가져왔대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교회 거의 다 와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육개장 국물을 이제 가지고 오느라고 늦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시간이 타이밍이 맞았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은 이렇게 늦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것에 예민해요? 아마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 때문에 예민하겠죠. 또 건강이 나쁜 사람은 건강 때문에, 또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외모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거주 문제, 미국에 거주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거주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저는 쇼핑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은 마트에 가는 걸 좋아해요. 먹는 거 이렇게 사는 때. 근데 마트에 이제 가면은 돌아다니면서 시식 코너가 있는데 그 시식 코너에 가서 공짜로 먹으면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힘들면은 좀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이제 마트에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일단 시식 코너부터 한번 돌고, 그래서 공짜는 저도 좋아하니까 좋았거든요. 그럼 좀 스트레스가 풀리죠. 또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그냥 혼자서 여행을 차만 타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달리면 왠지 기분이 좋죠. 나름대로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법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각자마다 다 다르게 느끼는 스트레스가 있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우리의 삶이 은혜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복덩이다, 열덩이다, 달덩이다 라고 하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풀어나가냐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 시절에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은 나는 힘들 때 이렇게 풀면 좀 풀리더라라고 하는 그런 푸는 방법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때 힘들 때는 저한테 전화도 하고 전도사님한테도 전화도 하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시식 코너에 가서 먹으면서도 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마음을 풀어나가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이다. 나는 복덩이다. 나는 복덩이일 뿐만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죠. 최초 인간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죠. 아담은
아다마라고 하는 원어에서 왔는데 이거는 흙이라고 하는 원어에서 온 거예요. 인간의 몸은 흙으로 되어져 있어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가 신적인 존재, 신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어졌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닮아갈 수 있는 복된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서적으로 보면요, 영의 일을 쫓고 영적인 사람이 생명력이 있고 평안이다, 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될 때 모든 것이 잘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에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면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면에 성공해야 돼. 그래야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영을 쫓고 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일이 뭐예요? 쉽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 예수님을 믿는 마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영적인 일이에요. 이 영적인 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내가 온전한 복덩이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생활에 성공하자. 예배 생활에 성공하자. 이게 영적인 면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잠깐 했는데,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께서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축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 중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자녀 많이 낳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사라를 통해서 첩을 두고, 누구죠?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두어서 아들을 낳아요. 누구죠?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 이스마엘. 자,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100세의 아들 사라를 통해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속에 자녀가 생기고 자녀가 출생했다는 거예요. 자, 아들 이삭을 낳으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하갈과 사라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저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참 불쌍해요. 쫓겨났습니다. 아니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살자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아들 낳아주니까 그러니까 쫓아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셨어요. 이삭이 또 자녀를 낳죠. 누구죠?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다. 이삭은 에서가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으로 이어지죠. 또 야곱이 또 그래서 12 아들을 낳고 또 요셉을
이어가죠. 성경에 보면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상으로 해서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와요. 무슨 이야기하면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도 성서적으로 보면 영적인 기관이에요.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잘 되어야 그 복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 생활에 성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 생활에 성공하자. 뭐 다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가정 생활이 행복해야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조금 따라하기는 그렇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척을 두지 말자. 또 따라하기 힘들지만 척이 되지 말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었을 때는 지금 학생이니까 평균을 보지만요 다 잘 될 사람들이에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시시해 보이고 뭐 째째해 보이고 그랬는데 한 20년 지나니까요 다 잘 돼요. 여러분 다 잘 될 사람이에요. 다 아주 뭔가 다 하나씩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스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다 잘 될 사람. 근데 사람이 잘 되면요 붙는 게 있어요. 여자가 붙기도 하고 남자가 붙어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고 세상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아브라함 시대나 과거 시대는 척을 둬도 뭐 상관이 없지만은요 꼭 뭔가 잘 되면은 따라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척이 생겨, 애인이 생겨, 또 애인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야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사회 분위기예요. 제가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그렇게 사회가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래서 애인을 준다, 척을 준다. 또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뭐 돈만 많으면은 그냥 고생하는 것보다는 거기 가면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복덩이가 골칫덩어리가 되고 문제덩어리가 되고 그 복이 변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뭐 젊을 때는 내가 안 그래야지 그러다가도 믿음을 가져도 또 세상에 살다 보면 시끄럽잖아.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쫓겨났어요. 가정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복이 변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고민덩어리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가정에 성공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물론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다음 복에 대한 말씀을 보면 성경에 마음밭이 나와요. 길가와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옥토밭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 옥토의 마음을 가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결실을 많이 얻을 수 있다.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가시가 꽉 있어요. 누가 말하면 그냥 가시 찌르듯이 가시를 퍽퍽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가시가 많으니까 누가 말해도 제대로 마음에 들어지지가 않아요. 가시가. 돌짝밭은 뭐예요? 돌 같은 게 마음에 꽉 있어가지고 누가 말해도 들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꽉 막힌 사람이 있어요. 길가밭은 뭐 말해요? 씨가 뿌려지면 새들이 가서 가만한 것처럼 마음이 너무 얕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옥토밭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요즘은 정보의 시대잖아요. 받아야 될 말씀, 들어야 될 말씀을 잘 듣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넓은 마음, 억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가치.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은 마음이 제대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서적으로. 그래서 복덩이가 되려면은 그냥 뭐 복덩이 돼야 그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찾고, 두 번째는 가정생활을, 세 번째는 마음을 바로 할 때 우리의 삶에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여러분들이 복덩이로서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덩이, 우리는 정열덩어리.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번 그 두 번째 성경을 볼까요? 네,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게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부모가 자녀가 있는데 귀신이, 어떤 영적인 면에 귀신이 들려가지고는 막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파래지고, 그리고 뭐 물덩이도 가고 불덩이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부모의 고통은요, 자녀들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고 뭐에 씌어가지고는 막 물에도 들어가고 뭐 불에도 들어가고 뭐 어느 게 사는 건지 어느 게 죽는 건지도 모르고 막 쓰러지고 막 거품을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 좀 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 소문을 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고는 그 아이에게 능력으로 행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건강케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못할 게 많이 있어요. 저도 뭐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못할 것만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하는 건 많이 있어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험과 열정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모험과 열정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못할 것 찾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정열덩어리거든요. 예수님 앞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뭐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은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올바른 것을 향해서, 열정의 대상이 올바른 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친구들을 만나서 고스톱을 친 적이 있어요. 고스톱이 뭔지 알죠? 미국에 오니까 뭐 칠 기회가 없으니까 전혀 못 쳐요. 근데 신기한 건요, 아니 성경을 읽으면 그냥 조금만 읽으면 잠이 오는데 고스톱을 치면 밤을 새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스톱을 치고 난 다음에 꼭 하는 말이 몸 베리고 돈 잃고 그랬어요. 돈도 잃고 몸도 베리고. 그런데 고스톱을 치면 재미있어요. 몸이 좀 힘들고 아파고 또 감기 기운이 있어도요, 고스톱 치면요 금방 그런 게 달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떤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그냥 몇 번씩 몇 번이야 1년에 몇 번 쳤죠. 근데 미국에 오니까 누가 친척집에 가니까 블랙잭을 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블랙잭을 해보니까 또 그렇게 재밌어요. 성경을 읽으면, 책을 보면 그렇게 잠이 오는데, 응? 그걸 하면은 또 그렇게, 응? 모험도 있고 스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기회가 주면은
기회가 주어지면 블랙잭을 하게 됐어요. 사람에게 중독성이 있다는 거죠. 자기 열정을 빼앗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주력에 빠지는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안 오는 친구들이 있대. 게임에 빠져요. 게임에 중독된 거죠. 어떤 때는 알코올 중독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성범이가 웃는 거 보니까 또 뭐 성에 아주 중독된 사람이 있잖아요. 예민한. 또 뭐 도박에 중독된 사람. 근데 우리의 열정이 잘못된 중독된 것에 빠지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어떤 중독된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면요, 내가 나를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다 이제 괜찮으시니까 이렇게 유학도 보내고 또 공부도 하시고 그럴 텐데, 부모님께서 나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이다. 그건 착각이죠. 재산 물려줄 것 같아? 뭐 나는 딸이지만 내 거는 꼭 찾아야 되겠다. 그런 분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부모님들은, 배운 부모님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재산 물려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요. 하지 않았는데 주면 덕이잖아요. 했다가 못 받으면 이게 갈등이 다. 근데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볼 때 부모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재산을 이루게 되면 자녀들을 볼 때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재산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가지고 정말 잘 운용하게 합니다. 재산을 다스릴 만한 그런 마음의 어떤 그 능력이 되느냐, 그걸 자꾸 봐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재산이 있는 부모들은 이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제대로 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한계가 있는데 그 마음의 한계보다 더 많으면요, 돈이 우리에게 악이 돼요. 자신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친구들도 망치고 형제도 망치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제대로 안 되는데 뭔가 많이 있으면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넓고 마음이 크면 그 다음에 있으면은 제대로 그걸 잘 관리하는데, 제대로 없는데 주어지면 이게 복이 아니라 이게 악이 된다.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을 넓히는 방법이 뭐냐? 내 마음의 능력을 넓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넓어지는 길이 뭐냐?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또 해보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또 해보고, 도전해보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면 마음이 넓어져. 부모님들이 그런 걸 봐요. 뭔가 하려고 하고 도전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주어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더 많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좀 밝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했다가도 어떻게 또 부인하잖아요. 열정이 있어. 주님이 걸어오라 그러니까 바다 위도 걸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열정적인 사람을 써요. 아무리 똑똑해도 열정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열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힘들어도 하려고 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삶이 복되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기도도 그렇고 믿음도 그래요. 도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발덩이가 되자 해서 어둠을 밝히 비추는 사람이 되자 했어. 세상이 너무나 어둡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했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그랬어.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올라가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교회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 성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넘어져서 이제 강도를 만나서 쓰러졌죠. 근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도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는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가지고 치료도 해주고 요한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또 요한을 떠나면서 이 사람이 돈 많이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돈 주겠다고 잘 돌봐달라고 그러면서 누가 진짜 이웃이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의 핵심은요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주어질 때 행하는 것이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선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회가 선한 일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행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희들이 사는 시대는 이제 남자들이 일하면은 부인도 자녀들도 키우는 그런 세대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남자만 일해가지고는 살기가 힘들어요. 여자도 일해야 돼요. 함께 일해야 돼요. 근데 둘 다 함께 일한다고 잘 사느냐? 그것도 힘들어요. 일하면서 새로운 잡을 하나 가져야 돼요. 새로운 일을 하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도 일하고 여자도 일하고 뭐 특별하게 뭐 프로페셔널한 잡이 아니면은 남자도 일하고 여자도 일하고 그래도 좀 잘 살고 싶다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뭐 선택해가지고 뭘 엑스트라로 일하는 것이 있어야 그래도 좀 잘 사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하고 바쁘고 힘든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때에 살아요.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민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요, 하루 종일 일하고 투잡 세잡 끼고 이제 교회를 와요. 그럼 저 언제나 마음에 안 됐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목사님은 평일날 내내 놀다가 주일날만 한번 설교하고 그런 것으로 목회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안 돼서 이민교회 교인들한테 그저 교회 오면 쉬세요 편안히 계세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요 일은 열심히 하고 힘들게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삶이 공허해져 의미가 없어져 가치가 없어져. 일은 많이 하는데 언제나 우울하고 공허하고 의미가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아 그렇구나. 바쁘게 일하고 힘들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되는 주님을 받았잖아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일하고 남을 돕는 것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의 균형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둠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거죠.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일하고 뭐 하다가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사람이 되죠.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교회를 통해서 힘든 사람들을 돕고 또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갈
우리의 삶이 복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 2절만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도를 세우도록 할지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덩이로 또 달덩이로 열정덩어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저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